노스코아주에 있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마을 주민들을 치료해 주면서 살고 있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이 린드 박사였습니다. 그 마을의 어린이는 물론이고 젊은이까지 린드 박사의 손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을 정도로 그는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그 건강을 돌보아 주면서 지내왔습니다. 허름한 정비소 2층에 진료소를 차려놓고 그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간호사도 없이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때로는 새벽녘에 진료소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표시였다고 합니다. 한겨울 눈사태 속에서도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제설차를 동원해서 환자를 돌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또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환자가 있다고 하면 즉시로 달려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가 환자 침대 곁에만 가기만 해도 병의 절반이 나았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아온 그 린드 박사가 7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면서 일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생일 축하를 해줄 만한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 회관에 몰래 그 생일 잔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린드 박사가 그 회관에 들어섰을 때 린드 박사는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사님에게도 자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박사님의 아들이에요. 또 옆에 앉아 있었던 어떤 여인도 일어나서 제가 박사님의 딸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도 제가 박사님의 아들입니다. 마침내 회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사님의 자식임을 자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 박사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할 말을 잃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행복도 좋지만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행복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깨어있는 사람.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이에요. 35절 제가 읽고 36절 여성, 37절 남성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또 그 끝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세를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때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켜들고 두 다리로는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에는 그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입니다. 이런 옷은 임신부나 배가 나온 사람들 입으면 괜찮은 거죠. 가려지니까요. 이렇게 이 옷을 입은 것은 좋은데, 이 옷을 입고 일을 한다든지 또 먼 거리를 걸어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매우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옷 맨 아래 끝자락을 걷어 올려서 허리까지 올려서 뒤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때에도 편리하고 걸어갈 때에도 수월하게 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허리를 동이고 아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이 아방의 마차를 인도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에도 옷을 걷어 올려서 허리에까지 올려서 뒤로 묶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를 당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손에는 등불을 켜들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낮에만 아니라 캄캄한 밤에도 항상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또한 여기 두 다리로는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필요할 때가 있으면 즉시로 움직여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갖추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허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켜들고 두 다리로는 굳게 서 있는 것은 바로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6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의 그 혼인잔치는 저녁 늦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 나라에 갔을 때, 성지순례로 갔을 때, 그때 이제 호텔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결혼식이 열리더라고요. 저녁 늦은 시간에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3, 40분 결혼식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하면서 그 신랑 신부와 함께 모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런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는 거죠. 밤늦게 거의 새벽까지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끝날 때가 되면 밤 12시가 넘기도 하는 것이죠. 12시가 넘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새로 1시가 되기도 하고 2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새벽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종들은 등불을 켜들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고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실까? 주인이 오면은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캄캄한 밤에
주인이 오게 되면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등불을 켜들고 있다가 주인을 맞으러 대문 바깥으로 나가서 대문을 열어드리고 주인을 맞이해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런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종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기 37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종들을 주인이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오히려 주인이 이제는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종들을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종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말씀대로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그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종들은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종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셨네요.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이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자. 세 번째는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네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섬기자. 할렐루야. 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랬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시기도만 할 뿐 아니라 또 무시기도도 드려야 된다 그랬죠.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돼요? 산다 그랬죠. 정신 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절제하며 자제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절제하고 자제해야만 기도하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 시간을 다 빼앗겨서 기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졸고 자고 취하고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깨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찬송가 17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찬송가 176장입니다.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주를 있어 반겨 맞으라.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 다시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준비한 사람. 40절 말씀이에요. 40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가 있었죠. 이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을 따르는 약 4만 명가량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고 모두 다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그때 이장님 씨는 그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92년도에 5억짜리 아파트면 맨션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거 다 소용없는데 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장님 씨가 그러더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아파트에 모시려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뭐 그런 아파트에 와서 사시려고 오시겠어요? 천국이 계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신부를 위해서 그 친구들 10명의 소녀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그랬어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해 놓았습니다만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은 거죠. 신랑을 기다리다가 오지 아니하니까 지쳐서 모두 다 졸게 되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고 있는 거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그래서 깨워보니까 등불이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워 놓았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때 가서 기름을 사오려고 하니까 갔다가 오니까 벌써 문이 닫힌 거죠.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문을 걸어 잠가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미련한 5처녀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늦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만 신랑이 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 기름 사러 갔다가 혼인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그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홍수가 와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8명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친구 만나러 바쁘고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예수님 맞이하려고 하면 때가 지나가는 거죠. 허둥지둥 하다가 그만 후회한들 어떻게 돼요? 때는 늦으리 때가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그만 끝에 가서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 갖추게 될까요?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요 두 가지 생활을 잘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선한 청지기.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2절 제가 한 절, 또 43절 여성, 44절 남성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 살림을 맡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안 살림을 관리하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며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선한 청지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청지기에 속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선한 청지기는 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또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합니다. 논반 일도 때를 따라서 잘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청지기가 복이 있으리로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다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게 될 것이고요. 믿음으로 참고 이기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자,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있고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사는 아주 행패를 부리는 그런 청지기라는 거죠. 이런 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청지기는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맞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맞는데요. 옛날에 잘못을 해서 붙잡히면 곤장을 맞죠. 곤장 50대, 곤장 100대 그러면 살아남기 어려운 거죠.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이 바로 그런 100대 곤장이에요. 자, 이렇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정직이는 악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섬기는 종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 확실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행복한 삶이요, 또 하나는 불행한 삶이에요. 여기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지만은 또 불행도 영원한 불행이에요. 자, 그러니 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이런 귀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요? 깨어 있는 사람, 준비한 사람, 선한 청지기 이런 이들에게 주시겠대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